우리 성경 말씀 교독합니다. 스바냐 3장입니다. 스바냐 3장 1절에서 8절 말씀 교독합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희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와 말씀 받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많은 세상의 소식 속에 또 열심을 다하여 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불안 속에 혹은 세상 것으로 즐거워하며 이렇게 살아왔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 주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말씀으로 위로받으며 밝은 길 찾으며 또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되는 말씀이 땅의 소식이 아니라 하늘의 소식이 되게 하시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로 받는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아들여 이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 크게 역사하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말씀으로 또 우리를 새롭게 하는 말씀으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육신 생활에도 하나님의 위로와 새 힘이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스바냐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옛말에 말에는 4종류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말을 이렇게 부리고 또 말을 타고자 할 때에 어떤 말은 주인이 올라타면 바로 그 뜻을 알고 달리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말은 주인이 고삐를 잡고 이리야 라고 외치면 그때야 움직이는 말이 있습니다. 세 번째 말은 주인이 채찍을 들면 채찍의 그림자를 보고 또 달리는 말이 있습니다. 네 번째 말은 채찍을 맞아야만이 이렇게 달리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죠. 성경은 잠언 26장 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매를 맞기 전에 주인의 말을 잘 들어야 함을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기쁜 마음으로 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과 은총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는데 그래야지 아니하고 말을 듣지 아니해서 결국은 징벌을 당하고서야 깨닫는 사람이 된다면 이건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쁨도 없고 또 여러 가지로 힘든 그런 이제 모습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충분히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된 내용, 경고의 말씀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에 대해서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나타내시는가? 하나님의 징벌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첫째로 저희가 교만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저희들의 평안한 삶 때문에 저희는 교만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계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를 징벌하신 겁니다. 두 번째로 저희는 교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시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런 비방, 조롱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이렇게 징벌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울러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가 있음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세상의 조롱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됨을 아울러서 교훈을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왜 이방에 대하여 이렇게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나타내시는가? 그것은 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저희의 교만을 꺾으십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드러내십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징벌 속에서 자기들의 우상을 의지하지만 이런 우상이 저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상은 정말 무익한 존재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저희가 깨닫고 이런 징벌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자비와 은총 속에 이제 저희에게 징벌을 나타내시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런 징벌을 당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죠. 오늘 성경 말씀은 이어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과 구원을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자, 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징벌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의 이 중심지인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경고가 됩니다. 근데 이런 경고만 이제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다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징벌이 저희에게도 임하게 될 텐데 이런 징벌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나의 잘못된 신앙생활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그런 주의 백성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요구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징벌이 임하게 되는가? 그것은 우리를 깨우치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 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징벌을 예고하신 그 중요한 뜻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매를 때리시겠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교훈을 주심으로 또 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먼저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매 맞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힘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이렇게 경고를 하시고 예고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징벌을 나타내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런 것이 임하기 전에 깨달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는구나. 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볼 때 이제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이 예고되어 있다면 우리가 매맞고 돌아서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매맞기 전에 돌아서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깨닫고 바른 신앙생활 할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미련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컷 얻어 터지고 난 다음에 그때야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는 식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새로워지고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정말로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 복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매맞기 전에 깨우쳐야죠. 우리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힘써야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유다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런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예고하고 계시는가? 그 원인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런 원인 제공이 우리에게 있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매맞고 돌아서는 사람, 깨닫는 사람이 아니라 매맞기 전에 매맞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의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준비가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성경 말씀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백성된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이런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예고되고 있는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징벌 속에서 또 주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소망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희가 살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을 당하게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1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거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예루살렘에 대한 이제 죄악된 모습이 세 가지로 나옵니다. 먼저는 패역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패역이라는 것은 아주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반항을 하고 있을 때에, 반역을 했을 때 이것을 패역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어 있지 아니하죠. 하나님 경외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더러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더러운 것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성읍이 청소가 안 돼서 더럽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죠. 더러운 것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성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들이 거하는 것이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처소인데 이것이 더러운 것이 됐다는 말은 여기에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 성이, 거룩한 도성이 우상을 숭배하는 거처가 돼서 이렇게 하나님 보실 때에 더러운 것이 돼 있다는 말이에요. 세 번째는 포악한 그 성읍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포악한 그 성읍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말이에요. 온갖 불의와 불법이 가득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억압하고 또 탈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2절은 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자,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서 살고 있는 그런 백성들이 됐다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적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말이죠. 자, 3절은 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4절에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무릇 한 나라가 바로 되려면 이제 지도자들이 바로 돼야지요.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돼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이런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를 못했고 백성들을 바로 이끌지를 못한 겁니다.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라고 그랬어요. 자, 방백의 위치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제 국가 공무원입니다. 그러면은 공무원은 이 국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복리 증진을 위해서 봉사하는 직책이거든요. 그런데 만약 공무원들이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가지고 자기들에게 주어진 권세를 가지고 국민들을, 백성들을 바로 섬기지 아니한다면 얼마나 그 나라가 잘못된 나라라고 우리가 말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부르짖는 사자라고 그랬어요. 백성들을 압제합니다. 무자비합니다. 그러면 재판장은 바로 됐느냐? 재판장은 남기는 것이 없이 먹어치우는 저녁 이리와 같다고 그랬거든요. 이 말의 의미는 저희가 뇌물을 좋아하고 아주 탐욕스러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지를 아니하는 거예요.
이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백성들을 섬기고 바른 길로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리하지 아니하고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상관없이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압제하고 탐욕을 일삼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이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자,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선지자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외치고 이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가운데 저희를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책임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들은 경솔하고 간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저희가 거짓된 애언을 일삼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힘있게 증거를 해야 할 사람들인데 저희가 경솔하고 간사했다. 뇌물을 받고 아첨하는 말이나 하고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선포하고 또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고 해야 할 사람들인데 저희가 그리하지 아니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이런 타락 때문에 결국 또 나라가 바로 되지를 못한 거지요. 거기다가 제사장들은 또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죄를 구하며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제사 업무를 진행하는 가운데 이제 나라를 깨끗게 해야 하는 책임 있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했다고 그랬어요. 거룩한 제사 의식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형식적인 제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 나라가 이 백성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입게 해야 할 책임 있는 사람들이 그래야지 아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방백이랄지 재판장이랄지 선지자랄지 혹은 제사장들이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부패했다면 이 나라가 온전하겠습니까? 이런 총체적인 부패가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경고를 하셨을 때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이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역시 우리에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주의 백성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나더러 주의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라고 말씀하셔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단순히 그냥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것이 구원받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왜 책망을 들었습니까? 저희가 하나님을 향한 진실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율법을 지킨다고는 하지만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율법을 지켰던 것이 아니고 저희는 자기들의 자랑거리를 삼기 위해서 외식하는 모습으로 형식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히려 저주를 해버리십니다. 반면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보세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저희가 모이를 힘쓰는 가운데 예배를 드립니다. 또 열심으로 기도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나눕니다. 그리고 또 서로 사랑하고 섬깁니다. 이랬을 때에 이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들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원 얻는 백성을 날마다 더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칭송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어떠했습니까? 저희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다.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을 통해서 인정을 받아야 할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면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실대로 살지 아니하면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면 우리는 사람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받지를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징벌을 받을 뿐이에요. 이걸 우리가 두렵게 여기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인도의 독립 영웅인
간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는 좋아하나 교회는 좋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나는 예수님은 좋아하지만 교인들은 좋아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저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은 정말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의 최고의 관심, 목표는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사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뿐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성도가 돼야 돼요. 이것이 가장 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그래야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요.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복 주시는 백성이 돼요.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될 텐데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출세했냐, 얼마나 재산 모았냐, 얼마나 떵떵거리고 살았느냐,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교회 내에 직분이 뭐였느냐,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었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느냐, 오직 이것만을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을 예고하신 그 목적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과 심판을 이렇게 예고받고 있는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징벌 대신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아끼시는 백성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왜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있게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건 이방 나라에 대한 이방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보고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교훈을 받지를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잘못된 것을 고치지를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을 당하게 된 거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5절 이하에 있는 말씀 봅니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주의 백성과 같이 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떤 모습이 되는지 거기에 대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 징벌을 나타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불의한 자들이 그것을 보고 수치를 알지 못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수치를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전혀 그 영적인 상태를 놓고 볼 때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유다 인근에 있는 많은 이방 민족들 나라를 하나님이 이렇게 멸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텅텅 비고 황폐화됐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저렇게 무섭게 진노와 심판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힘쓰는 모습이 있어야 되거든요. 경성해야 하거든요. 근데 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희의 거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인근에 있는 이방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걸 봤습니다. 생생한 증거들이 지금 주어졌습니다. 그걸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저렇게 진노하시는구나, 저렇게 징벌하시는구나. 그것을 보고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야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훈을 받아야 해요. 경성해야 해요. 이제는 악한 일에서 돌아서야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백성들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리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너희에게도 이방 민족에게 임한 하나님의 징벌이, 하나님의 심판이, 진노가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당한 사람, 징벌당한 사람을 보면 우리가 그런 모습이 안 되려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변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을 잘못하다가 하나님의 진노, 징벌을 당한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깨달아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형제가 있는데 형이 잘못했을 때 형을 책망하고 꾸지람하고 하면 동생 가만 놔둬도 잘해요. 왜요? 형을 보고서 정신을 차린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기둥을 치면 들보가 움직인다고 그러잖아요. 석가래가 움직인다고 그러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을 치게 되면 내가 경계를 받아야 하잖아요. 내가 경성해야 하잖아요. 선생님이 아이들을 교육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한 학생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책망을 하고 하면 다른 아이들이 경고를 받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옳은 거 아니겠습니까? 꼭 내가 꾸지람을 듣고 책망을 듣고서 정신을 차린다면 얼마나 둔한 사람입니까? 근데 유다가 그랬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방을 심판하신 목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께 경배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방 민족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심판하신 거룩한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여금 교훈받게 하기 위해서, 경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깨달아야 하는데 그래야지 못하면 곤란하다고 똑같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했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징벌을 당합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에 쭉 기록을 하고서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이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역사의 교훈을 살핀다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이죠. 왜 성경에 과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 사례를 기록하고 있는가? 그건 후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교훈을 삼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경성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본보기로 기록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어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역시 같은 내용이 베드로후서 2장 5절로 6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노아의 홍수 심판이 나오고 또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심판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또 이런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심판을 나타내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정신 차리고 바로 하나님 섬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 교만을 떨다가 결국 7년 동안 정신병자가 됐고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벨사살이 역시 하나님 앞에 패역한 모습으로 삽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다니엘이 이 벨사살 왕이 했던 말은 그거예요. 왕의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행하다가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찌하여 왕은 그분의 아들이 돼가지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사실을 명심을 해야 해요. 주변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징벌을 보고 우리가 깨우치는 사람이 돼야 되고 우리가 경성하고 신앙생활 바로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TV 프로 가운데 명의랄지 혹은 생로병사의 비밀 이런 프로가 나와요. 우리가 관심 있게 보죠. 왜요? 거기 보면은 환자들이 나옵니다. 여러 분야의 의사들이 나와서 그런 환자들 어떤 과정을 거쳐서 병을 발견하고 의사를 찾고 또 어떻게 치료를 받는가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아파서도 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건강할 때 그걸 봐야 해요. 우리가 그것을 보는 목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혹시 나에게도 그런 일이 있지 아니한가? 그런 증상이 있지 아니한가? 내게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런 병에 걸리지 않으려면은 내가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되는가? 그걸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그런 프로를 관심을 가지고 보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건강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를 놓고 볼 때 위대한 발견의 역사는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과학적 발견을 이뤘습니다. 나 자신이 많은 시행착오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실패 끝에 이제 아름다운 발견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실패를 본보기 삼아서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그런 발판으로 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얘기를 하고 실패라는 비싼 수업료를 지불한 가운데 우리가 더 나은 결과를 얻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내가 꼭 시행착오를 범하고 비싼 인생의 수업료를 지불하고 난 다음에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실패를 보고서 그를 통해서 배우고 내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는 중요한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방 민족을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경외하지 아니하면 어떤 결과가 되는가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생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교훈을 받지를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렇게 진노하시고 징벌을 내리시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고 경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기 전에 우리는 성경의 사례를 통해서 혹은 우리 주변에 있었던 여러 일을 통해서 혹은 나 자신의 지난날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했을 때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가를 깨닫고 우리가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승리를 주심을 믿고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모습으로 신앙생활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좀 깊이 뜻을 새기면서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8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너희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그것은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이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유다라는 나라를 놓고 볼 때에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다 총체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소망 없는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통해서 저희에게 교훈을 하시고 경고를 하시지만 저희가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교훈을 받지를 아니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근데 모두가 그랬던 것은 아니에요. 그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백성들은 있었어요. 그런데 모두가 다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 잘한다면 좀 쉽겠죠. 근데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시 유다의 형편이 권세 있는 사람들, 백성의 지도자들,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모두가 다 함께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이런 형편 속에서 많은 백성들이 그것을 본받고 거기 따라가고 해서 총체적인 부패 현상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되고 말았는데, 그 속에서 아주 소수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을 지키고 산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았을 거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나타날 때까지, 그때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고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죠. 처음에는 우리가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처럼 나는 부패한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나 혼자서라도 신앙생활 좀 잘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다가도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썼던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또 어떤 특별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냐고 하면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산 것이 이게 헛된 게 아니냐, 이런 회의가 들 수밖에 없고 낙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절대 그런 모든 것이 헛되지 아니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나를 기다려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사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음을 내가 약속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신앙생활을 잘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혹시라도 이런 잘못된 다수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고자 하는 소수편에선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험 드는 일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끝까지 변함없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신앙을 지켜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노아라는 사람이 12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신앙을 지켜나갑니다. 그게 쉬웠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던 사람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지키고 인내하여 결실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인내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유명한 나폴레옹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전쟁의 승패는 마지막 5분에 달려있다 그랬어요. 마지막 5분에 승패가 결정이 된다. 이 말의 의미는 끝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워야 한다는 말이에요. 끝까지 인내해야 승리를 얻는다는 말이에요. 마지막까지 누가 인내하고 싸우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되는 거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가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고자 할 때 이 불의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믿고 힘들어도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지 말고 불신앙 가운데 사는 다수를 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성도가 돼야 돼요. 끝까지 그날을 기다려야 해요. 그래서 심판의 날이 아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상 주시는 은총을 누리는 그날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10월 12일은
아메리카 대륙의 여러 나라들에게 굉장히 뜻깊은 날입니다. 이날은 1492년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한 날입니다. 그래서 신대륙 발견 기념일이에요. 이날을 가리켜서 콜럼버스 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스페인에서는 이날이 공휴일입니다. 10월 12일. 대대적인 축하 행사가 열리고 또 축제를 벌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진을 보면 이렇습니다. 콜럼버스 데이 10월 12일에 저렇게 대대적인 퍼레이드 시가 행진이 있고, 또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저렇게 이제 이날 학생들이 저렇게 시가 행진을 하고, 다음 사진을 보게 되면 저렇게 많은 나라들이 이날을 이렇게 축하하고 그리고 즐거워합니다. 콜럼버스 데이로서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게 굉장히 뜻깊은 그런 이제 날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원주민인 아메리카 인디언들에게는 이날이 축제의 날이 아니에요. 이날은 재앙의 날이었어요. 콜럼버스가 자기들이 살고 있는 땅에 도착해서 원주민들을 대량으로 살육했고 압제했고 수탈을 했습니다. 학살을 했습니다. 전염병을 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중남미 원주민들 2,500만 가운데 100년이 지나고 나니까 100만 명 남았어요. 2,400만이 죽었어요. 많은 학살을 당했어요. 금을 가져오라 해서 금을 가져오지 아니하면 손목을 잘랐다고요. 그런 만행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그 후에 드린 원주민의 입장에서 이날은 절대 축제를 할 수 없는 날이에요. 재앙의 날이었어요. 어느 정도로 원주민들이 콜럼버스를 두려워했냐면, 우린 그러죠. 아이가 계속해서 울면 옛날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맹수가 살았어요. 그 맹수가 뭡니까? 호랑이죠. 우리나라 민화를 보면은 호랑이가 많이 등장하고, 또 옛날 이야기에 호랑이가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어려서 자라날 때 혹은 여러분 자식들을 키울 때 호랑이에 대한 그런 이야기 많이 듣고 우리가 많이 해줘요. 동화책에 호랑이 얼마나 많이 등장합니까? 우리나라에 호랑이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요. 아이가 울면 호랑이 온다 그래요. 근데 너무 많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호랑이 온다 해도 울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꽃감 줄게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꽃감이 나보다 더 무서운가 보다 하고서 꽃감을 무서워했다는 그런 우지 못할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아이가 울면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콜럼버스가 온다 그랬어요.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그렇게 콜럼버스가 와가지고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무자비한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축제를 벌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날을 통해서 반성을 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우리가 잘못했다. 반성을 하는 거예요. 반성을 하고 콜럼버스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콜럼버스 데이에 오히려 저렇게 항의 집회를 갔습니다. 앞에 콜럼버스 사진이 있죠? 항의합니다. 대대적인 시위를 합니다. 또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멕시코에서 콜럼버스 동상을 1992년에 철거해버렸습니다. 못 끌어서 끌어내려버렸어요. 우리가 콜럼버스를 저렇게 추앙할 이유가 없다.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미국에 있는 콜럼버스 동상을 저렇게 스탑하면서 저기 있는 내용은 인종 학살, 인종 청소 그것을 멈추라고 붉은 페인트를 칠하고 뿌리고 해서 콜럼버스 동상을 저렇게 훼손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 10월 8일에 원주민의 날을 선포했어요. 콜럼버스가 원주민들에게 행했던 그 죄악, 학살에 대해서 정식으로 사과하고
콜럼버스 날이 10월 12일이지만은 10월 8일에 콜럼버스 데이를 앞두고 원주민의 날을 선포를 한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날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축제의 날이었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징벌의 날이었고 슬픔의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징벌의 날이 될 겁니다. 심판의 날이 될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신앙을 인정하시고 사랑하시고 상을 주신 날이 될 것입니다. 불신자와 불경건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이 나타나는 재앙의 날이 될 겁니다. 그러나 불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했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상 주시는 날이 될 것이고 기쁨의 날, 영광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재앙의 날이 될 것인가, 기쁨의 날이 될 것인가, 그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오늘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징벌을 보고 우리가 배워야 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경성하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더 잘하고자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못된 길로 간다 할지라도 나 혼자서라도 힘들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기다리며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의 날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상 주시는 기쁜 날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오신다면 나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내 모습,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내 모습 우리가 생각하며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준비될 것을 우리 모두 다짐합시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활주를 통하여 살아계신 주를 우리가 경배케 하시고 또 살아계신 주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심을 우리가 인정하며 우리 주님과 더불어 살기를 소망토록 도우시고 또 주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며 아름다운 모습으로 준비될 것을 우리가 늘 되새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이제 주의 날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교훈을 받습니다. 살아계신 주를 경외하고 믿음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아니함을 우리가 굳게 믿고 진실된 모습으로 주를 섬기며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나타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징벌을 보며 우리가 더욱더 경성하게 하시고 우리가 깨닫는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힘쓰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주의 날을 기다리며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신앙생활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가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우리가 기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게 하시고 또 우리의 심령을 구별시켜 주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세상 속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사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인정하시며 또한 주님께서 약속하신 아름다운 상을 얻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